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 Recording in 10장 progress. 강의 2번 자료를 가지고 레위기 11장의 그 각 절마다 그 의미하는 바를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10장 같지 않고 기독교에서도 많이 강론을 많이 하지요. 자, 레위기 11장 자료를 인터넷상에다 어제 이미 올려놨었고, 이제 약간씩만 교정하고 조금 보충하고 한 거니까 오늘 올린 자료로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물에 관한 규정인데,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는 이제 큰 틀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제 레위기 11장 말씀을 요약한 신명기 14장은 같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 읽는 것보다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땅의 짐승들, 기는 것과 곤충들. 땅의 짐승들은 땅의 짐승 이야기가 따로 있고, 기는 짐승 이야기가 따로 있고, 곤충 이야기가 따로 있고, 세 가지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은 바닷고기, 강고기 해가지고 두 종류로 되어 있고, 공중나는 새는 그냥 공중나는 새, 그래서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다. 이렇게 어떤 것은 식물로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식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땅의 짐승들, 기는 것들, 곤충들, 바다와 강의 물고기들, 그리고 공중나는 모든 새들이라는 것은 여러 부류의 인간들을 상징한 말이다. 그걸 문자대로만 꼭 해석을 한다고 고집하면 하나님이 무슨 곤충들을 위해서, 뭐 기는 것들을 위해서, 물고기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을 리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인간들은 각기 개성과 속성과 취향이 다르므로 구속받은 신자들은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누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침 받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영을 옳게 분별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정결한 것은 먹어라 라는 말은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은 거부해라, 이 말이죠. 뭐 쉽게 표현하자면.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모든 문구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발이 여러 개 달린 짐승들이거나 배로 밀어다니는 뱀 종류, 긴 몸통을 가지고 여러 발로 다니는 그런 미물 곤충 중에 여러 발이 달려있는 지네라든지 설행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 곤충들과 배로 밀어다니거나 긴 몸통에 발이 여러 개 달린 곤충들은 혐오의 대상, 즉 우리 이번 번역은 혐오라고 표현했는데 지난번 번역은 가증한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성경의 예표에서 기어다니거나 배를 땅에 대고 사는 것은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고 배만 위하며 육신의 일과 이생의 일만 도모하며 저주받은 땅만을 바라보며, 아담 가인 이후에 계속 땅은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 배를 대고 다닌다든지 발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배가 땅에 닿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인간들 중에서도 세상사, 육의 일, 땅의 일만 늘 생각하고 그
그거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 사회에서도 수준이 아주 낮은 천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구약의 예표로 볼 때 값없는 은혜로 유월절을 먹고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사면받았으며 말씀을 믿음으로 용의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으나 생명길을 걷는 신앙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젠가 그저께든가 우리 누가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것은 이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간다는 뜻이니까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공급만 의지해서 인생길을 산다는 뜻이고, 넓은 길을 간다는 뜻은 보편적으로 세상 사고를 가지고, 즉 육신의 사고에 따라서 그냥 인생을 뭐라고 할까, 편하게 안일하게 사는 것은 전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좀 천박한 사람들이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름으로는 다 똑똑해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나운서는 뺨쳐 아주 얼마나 논리적으로 뭐 그냥 남 비판하고 저 사람 잘못됐고 나만 제일 옳다 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들을 잘해. 하여튼 참. 그런데 그런 바다 짐승보다도 더 말을 잘하는 것은 긴 짐승들이야. 하여튼 이 혓바닥을 놔두더라네 이놈이고.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이 혓바닥을 안으로 밀어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낼름낼름 갈라진 놈 혓바닥 가지고 아주 야, 명의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으나 생명길을 걷는 신앙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날아다니는 불뱀에게 물려 죽었는데 장대에 달린 못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다고 돼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것은 뭐 발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해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죠. 고개가 이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직립인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하늘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상징이죠. 네 발로 기어다니면 땅바닥만 보이지 하늘이 보일 리가 없죠. 이런 것을 다 비유로 들어서 어떤 인간은 항상 땅바닥만 향해 있는 사람이 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은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입어야 되고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받아야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을 그분의 의지에서 살아야 돼.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정한 먹을거리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하면은 위로 대례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땅의 일만 늘 생각하고 세상사만 늘 몰두하고 이런 사람 곁에 두고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 닮아가는 거거든. 그 사람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 말로 뭔가 하고 행동으로 뭔가 보이고 이러니까. 자,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이미 지난 말씀인데 7절에서 21절은 엊그제 이미 읽었고 또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삼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신도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고,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라는 말이죠.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이제 거룩성을 강조하는 건데, 레위기 19장 2절 인용구를 앞서서 인용을 했어요.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레위기 10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거룩함을 지금 강조했어요. 11장 44절로 45절에도 보면 19장 2절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11장에서도 또 나왔죠. 오늘 레위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11장 44절 45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건 이제 회복력이에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거룩하여져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게 기어다니는 것과 거룩한 것은 상반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2페이지로 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야훼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도적질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세속 교계의 목회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자들이 참 많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거룩한 성직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나는 거룩하고 너는 속되다 자꾸, 여러분 병신도다, 이런 사상. 그리고 양무리들한테 자기를 공경해주고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이게 팽배하죠. 이런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오는 불로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레위기 10장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같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교권을 자랑하는 인간들의 타락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세상 교계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여깁니다. 당연한 걸로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무지한 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랑 양무리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막 우리 목사님 그냥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러려고 그러고, 나 같으면은 그게 그 양무리들이 자꾸 나를 괴려고 이렇게 그냥 떠받들려고 그러면은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밥상 차려다 놓고 아내가 고개도 못 들고 막 드시옵소서 잡수시옵소서 막 이래서 무릎을 꿇고 이래서 하면 남편이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당신 왜 이래?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
그럼 제가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늘 같은 남편 앞에서 같이 막 겸상해서 밥숟가락을 입을 넣겠느냐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럼 나 같으면 쫓아내버려. 그럼 뭐라고 나한테 왔어. 예.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은 교회와 부부관계인 건데 우리 세상 남편도 승질나잖아. 밥참 잘 이러고 막 고개 숙여면서 갖다 맞춰놓고 나서는 듯이 없어서 이고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드시라고 이랬으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게.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것만 좋아하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답고 아비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처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고서는 불로 삼켜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상하게 레위기 10장은 강론을 안 해요. 또 나가 신기한 일이더만. 강론한 소리 들으면 엉뚱한 소리 나 몇 마디 하는 사람. 몇 사람 봤고. 거룩함이라는 용어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분별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하시고 이건 계시록 15장 4절에 명확하게 문자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정결하다는 용어는 깨끗하다라는 뜻인데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깨끗한 분은 예수님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입는 것이며 정결한 처녀로 단장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만 비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건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정한 식물을 먹고 마시라는 뜻은 오직 주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분의 생명을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라라는 뜻입니다. 양심이 더럽고 마음이 썩어서 부패하고 그런 사람이 몸으로 자기가 기는 있고 강대상이나 성당의 어떤 집전하는 미사 집전이라고 그러죠. 가서 거들먹 부린다고 해가지고 거룩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제 여기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고는 너희는 성민이다 이렇게 표현. 성도라고 하지 않고 성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제 성민을 신약에서는 성도, 거룩한 성도 이렇게 표현했죠. 자, 성도가 교회 모임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온 이스라엘군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지금 말한 거니까 교회에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성도들이 내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접촉하여 어떤 영향을 받음으로 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영, 정신을 마음으로 믿어서 자신의 영적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그때는 아주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할 때죠. 아이들이. 그때 무슨 위인전 이야기를 읽으면은 어떤 위인에 대해서 그 심령에 꼭 박히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무슨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었다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었다라든지 거긴 다 미화하고 이렇게 좀 각색한 게 많죠. 이제 긁으면 막 나도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이순신 장군처럼 될 거야. 나도 뭐 나폴레옹처럼 될 거야. 뭐 막 이렇게 확 베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 어릴 때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나중에까지도 그 위인전 전기를 읽은 것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제 훌륭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이 나쁘겠어요? 그러나 진짜로 영향을 받을 분은 예수님이지 이순신 장군이나 나폴레옹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순신 장군도 존경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나올까 하면서인데 난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인들 가운데 가장 존중을 받을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위인전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혀야 돼요. 나는 그런 위인전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된다는 것은 내가 굉장한 큰 의무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처럼 적어도 나만큼은 나보다는 더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이 가슴속에다 다 넣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다가 그 의미를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 진리라는 게 무슨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나의 삶 가운데 그게 늘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지 성경을 깨달아야 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이런 걸 알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나 뭐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이나 나의 그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나의 오늘의 인생이 있도록 무슨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자식을 낳고 어떤 손주를 얻고 이게 내 맘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계획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절대자께서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이걸 확연하게 다 드러내주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뭐 사계절이 돌아가는 이야기 뭐 해가 가는 이야기 연수가 몇 년 됐는데 뭐 이런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은 다 위로 가고 아래에서 온 자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이게 보면 예산 얘기가 아닌 것이 금방 알아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혀놓으면 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위인전 읽히는 것을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가장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위인은 없다라는 걸 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식물과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식물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말씀들은 육신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정하고 부정함을 정하다는 건 깨끗하다 이 말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건 더럽다는 뜻이고 불결하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식물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영적 식물을 어떤 식물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애굽의 음식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음식을 딱 끊어버리고 금식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는 음식만 먹게 만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식성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 이게.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실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여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영의 분별을 해가면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영적 해가면서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나쁜 말을 해서 미혹 당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강도질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강론하면 미혹당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한 사람 되시고 좋은 사람 되시고 다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인간 이야기면은 그것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뱀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신자들과 가라지 신자들에게 거짓 교훈을 영적 식물로 먹이고 있는 거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 되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은 아까 내가 세상적인 선한 거, 세상적인 의로운 거, 그것을 내가 나쁘다고 말했다고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되고자 해도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사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 의와 사람의 의는 서로 얼마든지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얼마든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인간의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를 만들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외식하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라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분 앞에서 나는 선한 사람인 채, 의로운 사람인 채 하고 긴 옷 입고 이렇게 걸음 천천히 걷고 준비 안 떨고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향력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해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항상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일인 것이지, 누가 그렇게 허락한다고 해서 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도덕식 교훈을 다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유치원 교사나 자기가 가르치는 말과 같이 자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전부 되지도 않는 걸 위선자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교라는 것이 약점이 뭐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자체가 자신들도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요구만 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만들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나부터도 짐 지고 있으면 짐 내려놓기를 바라고, 짐 내려놓으면 어디에 좀 편안한데 그늘 밑에 가서 앉기를 바라고, 조금 앉아있으면 졸음오면 눕기를 바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눕는 시간이 길어지면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너나 나나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레기 11장의 핵심 주제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겨야 되는 거죠. 자,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심판받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진노의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다른 교훈들로, 이것은 사람의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훈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면 말씀이 혼잡해져 버리잖아요. 다른 교훈들로 가르침을 받고 맹신하면, 맹신한다는 것은 그냥 분별 없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결국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어떤 것을 사람의 내면에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 속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믿어짐으로 영적으로 소화되어 인생의 삶이나 교회생활 가운데서 그 영과 정신이 표현되도록 자신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먹는다는 의미는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말씀을 즉 어떻게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믿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들이 식물을 먹는다 하면 또는 음료를 마신다 하면 언제나 마음으로 그렇게 깨달아 믿어진다는 의미예요. 먹는다, 마시는다 하면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저렇게 알면 또 저렇게 믿는 거예요. 자, 곧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이 곧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어떤 뱀의 말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 금령의 실과를 따먹었으니 영의 눈은 감기고 육신의 생각이 능력을 발휘하여 처음에는 순수했었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더니 사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감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는 닫혀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만 나무 실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엉뚱한 것이 보이는 거지 뭐. 엉뚱한 것이. 자, 그것이 육신의 육신의 생각이 능력을 지금 발휘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아주 순수했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혼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킨 뱀의 슬법에 미혹당한 아담 부부로부터 비롯된 범죄는 오늘날의 기독교계까지 오늘 사실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세상에서도 탐욕이 속에 가득한 사람은 길 가다가 내다봐야 친다 일본 말인데 이게 사기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멀쩡한 주머니 돈 100원이라도 뺏겨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안 갖는 사람은 뺏길 일이 없어요. 내다봐야지 내다봐야라고 자꾸 했었네. 사기 사기 이렇게 속이는 눈속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도 자기 밥벌이 얼어 나왔으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1원이라도 뺏어가려고 온 것이지 자기도 나한테 주려고 나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뻔한 거잖아. 내가 저 사람 돈 내 거 들 것 같으죠.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 그게 밥벌이로 나온 사람이요. 그런데 내 것 뺏어가지 그 사람 것을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만큼 그런 방면에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릴 만큼 그렇게 사람은 속에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끌어당긴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영적인 생명력이다 이 말이에요. 뱀의 미혹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금령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백하게 증거하셨지만 뱀은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되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기성교계가 정말 너무나 좋은 말로 예배당에 와서 목사하라는 대로 잘하고 순종 잘하면 복 받아서 잘 산다. 그런데 순종 잘한다라는 내용을 이리저리 설교를 많은 말로 돌지 말고 보면 헌금을 갖다 잘 내면 그 말이거든.
헌금을 잘 내면 그만큼 뺏겼으면 못 살지. 어떻게 냈는데 잘 삽니까? 받은 놈이 잘 살지. 목사 먹으면 부자 되고 내는 병신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치가 그렇잖아. 간단한 이치가. 그래서 나는 목사들 보고 당신들 사기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사기치지 말고 정말로 당신이 직접 나가서 당신 손으로 수고해서 일해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봐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교회에 모인 어떤 형제 자매를 한번 도와봐라.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당신 헌금 받으면 안 된다. 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자기한테 헌금 낸 그 돈이 무슨 경로를 통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왔는지를 모르니 감사를 하겠어요? 겨우 이건 냈냐 잃어버리고 앉았어. 오죽하면은 요즘 뭐 내가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뭐 헌금 봉투에다 구멍을 이렇게 사방에 뚫어놨대더만. 양심이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 아니 헌금 봉투를 왜 구멍을 뚫어? 구멍을 뚫기는. 응? 구멍 뚫린 데다 대고 1,000원짜리 거기다 한 장 넣을 수는 없잖아. 체면이 있지. 다 들키는데. 그럼 이름 안 쓰고서는 뭔 몰랐는지 또. 그럼 이름 안 쓰고 냈다고 또 난리야 또. 응? 다 이름 쓰고 내라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얘기가 딴 데로 가버렸네. 미혹이란 이렇게 한다. 교묘하게 한다.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아 그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사람이 속되고 거룩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은 곧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으로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나타나게 돼 있다. 육신적인 식물로 어떤 식물을 가려서 먹고 음료수를 가려 마신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속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나 염소고기나 양고기만 먹었어요. 그런다 해서 거룩하냐?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부정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그런데 그런 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영혼이 거룩하게 성별되는 문제를 좀 다룬다 그 말이에요. 자, 분별에 관한 거룩하게 분별해라 그래서 분별에 관한 예를 한 가지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제사하는 자들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한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막 몸을 상하게 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냥 애써서 부르짖고 막 그냥 막 이 제사 받아달라고 하느라고 이제 하는 짓거리인데, 이것은 무덤 사이에 살던 군대 귀신에게 잡힌 자가 자기 몸을 상하며 날마다 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상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막 열성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하는 것과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뭐 하실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번 항목까지 하겠습니다. 먹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자신께 속하는 생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땅의 짐승들이나 곤충들, 물고기들이나 달짐승들로 이스라엘 회중을 표현하는 것은 본래 사람은 각색 짐승들과 같이 이성 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산 혼으로 지으셨으나,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을 때 타락하여 영이 죽자 이성 없는 각색 짐승들이 어떠함과 같이 본능적인 짐승의 마음으로 사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승들을 표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속되고 가증한 짐승의 마음을 받아 본능대로 살며 죽을 줄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으로 변질된 후에 죄인이 된 인간들 속에는 포악하고 악독함, 무자비하고 무지하며 우준함, 교활하고 관사하며 비열함, 자신을 모르고 헛되이 자긍함 등등 이성 없는 짐승의 성품들이 각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이나 기독교 기회의 돌아가는 걸 보세요. 다 지금 여기에 악독한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우준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비열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성경은 구원자인 야훼께의 구속을 받고 영이 위로부터 난 다시 난 새 사람이 아닌 자연인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므로 아담이 금령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금령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짐승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을 뱀들이나 독사 새끼들 혹은 여우라고도 표현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한 말씀이잖아요. 헤롯 보고 저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헤롯이 여우입니까? 꾸랑지 이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대제사장이 독뱀이에요? 눈구랭이에요? 지금 그게 비유지. 계시록 13장에는 많은 물의 세상에서 권세를 주장하는 바다짐승과 저주받은 땅에서 세력을 떨치는 땅의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은 깨끗한 것에 속한 생물들로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 분별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상고하고 거짓의 야비로부터 나온 거짓 교훈들을 걸러내고 진리의 말씀들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취하여 자신의 생명 양식으로 화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은 성경을 혼적 지식으로 추구하므로 영적 분별력의 결여로 인하여 이건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논리적이죠. 매우.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완전히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죄의 근원인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므로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여전히 천연적인 인간 본능으로 이해되는 무지한 짐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 맨날 성경 읽어도 영적 의미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고 이성 없는 짐승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색 짐승 인간들과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성경 표현은 마귀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표현이므로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는 본능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 인간들과 위로부터 와서 위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사람 천사들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 이제 레위기 앞으로 더 나가다 보면 사람인데 이스라엘 그 남자가 막 짐승과 교합을 하면 짐승도 죽이고 그럼 인간도 죽여라. 여자가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이 됐으니까 다 쳐 죽여버리라고 하면 아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짐승하고 뭘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쳐죽임 당할 그런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분향하고 와서 손들어 축복하고 아멘 아멘하고 그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자,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